마태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입력하기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뭘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보석 같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시다. 산상수훈, 산상설교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해야 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 깨끗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8가지 복이 있는데 8글자로 시메온의 극마화이 하면은 앞달기만 갖다가 붙이면은 쩍쩍쩍쩍 연결이 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내가 대신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뭔데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에 드는 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드는 건 정말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진짜인데 왜 말씀을 듣다가, 늘 말씀드리죠.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왜 마귀가 준 미끼, 그건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시험에 드냐고요. 이게 바보 아니겠어요? 바보.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붙잡고 살아야지.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마귀가 한번 유혹하고 미끼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 살라 그래요? 아이고 바보지 바보. 그래서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해 순교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아직 나는 덜 성장하고 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직 과일로 말하면 덜 익어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풋과일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조명해 보면 금방 나는 영적으로 어떠한 궤도에 이른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다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와, 내가 아무리 씹어다 나는 껌 씹는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3, 4, 5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아이, 저것들이 또 무슨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다 생각을 해. 그게 문제 해결이 없어, 이거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아, 오늘도 주의 은혜를 나누는구나. 야, 너무 좋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내 속이 편치 않으면 저것들이 뭔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다 내 형편에, 내 가치관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이치란 말이죠.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도 상관이 없어. 나는 Jesus way, 주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나의 길이야. My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무슨 말이 나가면 시험거리가 되고, 예?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되고. 바보입니다, 바보. 예. 여기 없으면 뭐 다른 데는 없냐? 거기 가면 더 큰 나의 파트너가 있다니까. 여기 고양이가 있으면 거기는 호랑이가 있다니까. 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광야에서 피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늪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내가 보배다, 내가 바로 모델이다, follow me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어제 제가 정주영 씨하고 신격호 씨 얘기했잖아요. 뭐가 달라요? 야, 눈이 오면은 골프 회동 못한다. 야, 눈이 와도 나는 한다. 골프공을 컬러풀하게 칠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더 큰 거지, 롯데보다.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대한민국에서 일으켰지. 신격호 씨는 더 좋은 곳에 가서 한다. 일본에 가서 했고. 엄마 얼마나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기뻐하고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13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씁니다. 소금은 또 뭐에 써요? 방부제 역할을, 부패를 방지하는 데 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깔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 그런데 왜 그리스도에 있는 것마다 썩어져 가냐? 제가 2000년도에 미국 갔어요. 영성 집회하고 세미나 하려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그냥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도 못 자게 와서 목사님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털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바닷물은 염분이 2% 내지 3%만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나의 조국 교회는 25%가 기독교인이랬는데 2000년도가 그랬거든요. 왜 문제 있는 데마다 기독교인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때 뭐 큰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온로비 사건이 나고 막 그럴 때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썩어져 가는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천지하고 동급이야.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는 그래도 레벨이 훨씬 높아. 꽤 고상하고 꽤 괜찮아 거기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 이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올라갈 때만이.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야, 저들과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더 낫게, 더 아름답게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13절 또 같이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태양이 비치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받아서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왜 너희를 빛이라 그랬을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인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시고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게 하시며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가게 하신다. 내가 작은 예수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그렇게 바쁘신데요? 주일날 바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일로 말이죠.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바쁘셔야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집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주일날은 다 냅둬요. 다 냅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일 아니면 주의 일 할 일 언제 있어요? 언제 나와서 무슨 일 해보셨는데요?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하루 주를 위해서 살 기회를 주셨는데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고 다 죄송해요.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고.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제가 코인오니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중요한 그러한 사명입니다. 예배드리고 내가 주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교육도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이게 5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교제예요. 그래서 카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제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정말 아주 예쁘게 멋있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정도밖에 못했고요. 야외 카페까지 이제 해놨는데요. 정말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사라지지 마시고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세요, 성도.
그리고 매일 끼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교제 안 한 다른 분들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온 가족 있잖아요. 한 가족 다 이렇게.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빛과 소금의 사명. 17절 갑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이 죄요 아니에요? 죄지요. 죄를 지었는데 살인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다 죽어가잖아요. 상대방이 죽어가고 나는 그 상대방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내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 6번째 나와 있잖아요. 살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하고 또 누구를 살인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게 있습니다. 타살과 자살이 있단 말입니다. 타살은 그러나 살인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살은 살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장례 집례가 어려운 것이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살한 사람을 천국 갔다 그랬겠어요? 지옥 갔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지옥 갔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집회, 장례, 집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라도 영접은 시켜야 돼. 영접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하면 안 된다. 살인은. 해도 빨리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부터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다 범죄에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미 마음만 먹어서도 너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예쁜 꽃이 있어요. 야, 꽃 예쁘다.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만드셨다. 거기까지만 해야지 꺾어다가 내 집에 갖다 놓고 나만 봐야 되겠다. 이건 범죄라는 거죠. 주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하신 게 그런 것입니다. 40절 가겠습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성자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붕해를 나가시면 이 어른이 오다가 거지를 만나면 옷을 다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또 붕해 때 받은 사례비도 다 주시고 오고 어떤 땐 걸어오시고 정말 성자 같은 분에서 제가
거기서 믿음의 아들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졌죠.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에 그 나물, 그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영적 성장을, 영적인 것을 얼마만큼 책임져 주고 이끌어 줄 그러한 리더냐, 그러한 지도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지고 being, 그 다음에 doing,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져야 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41절입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성자쯤 돼야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윗은 그런 거 보면은 참 성자에 가깝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면에서는 뭐 엄청나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님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와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성까지 좀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 6장 가겠습니다. 6장 19절 가겠습니다. 6장 19절. 그전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음식을 또 하되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늘. 하늘은행은 아무런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은행은 뚫려요, 뚫려. 여러분, 은행 직원이 수백억씩 해먹은 거 봤지요? 우리 은행은 뭐 800 몇십억을 해먹, 또 그 새마을 금고에서도 몇백억을 해먹. 요즘 아주 그런 게 많아요. 세상의 은행이 아무리 잘 그렇게 그 관리를 해준다 그래도 이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성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늘은행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보이스 피싱에 무슨 피싱에 피싱도 왜 그렇게 많아요? 그냥 전화를 와도 다 받지도 못하고 문자도 와도 다 어떤 게 그런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저녁하고 어제 저녁하고 KBS에 7시 5분 내지 10분 저녁에 그거 틀면은 앞으로 전개될 이 세상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아울러서 쫙 그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어제는 가상인간 AI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가상인간 AI에게 다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결혼까지도 한답니다. 그리고 일할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세요. 운전수 필요 없습니다. 다 AI,
가상인간이 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차단하고 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많이 연구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지, 그럼. 그래야지 가상인간 AI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뭔 세상이야 이게. 창조의 질서도 위배되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속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원자폭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서 다 죽어가는 거지. 핵.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모르실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다 인간의 뇌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다 쌓아놔도 좀이 먹는다.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너 다 헛일이야. 너 수고만 할 거지. 안전한 창고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21절 갑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네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그리로 직행할 수 있다. 너 땅에 쌓아두고 은행에 갖다 맡겨라. 네 마음이 맨날 거기에 있어. 거기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데요. 롯의 아내는 그 재물에 너무 마음이 많아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돌아보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으니까. 롯의 두 딸은 재물은 가지고 나가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물로 여기는 게 있어서 뭐야? 술병. 술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보물입니까? 어떤 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살아도 롯의 두 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히다가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25절 갑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헬라어의 메림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누이다, 분리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 세상에 향한 마음 자꾸만 나누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래요. 그러면 염려 걱정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래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뭐야? 한 치도 염려도 늘릴 수 없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내가 다 기른다. 근데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 시절을 지날 때에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너희들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루치 주고 오늘 살려주면 내일 또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치만 가지고는 안 돼. 이틀치 있어야 되고 열흘치 있어야 되고 한 달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염려가 없다니까요. 한 벌 있으면 어때? 한 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벌 있으면 더 좋지.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누워 잘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누워 잘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노숙자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6.25 전쟁 후에 해방 후 6.25 전쟁이 있을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거렁뱅이가 그냥 판을 치고 상위 용사들이 판을 치고 그러던 시절인데 지금 너무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래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들은 수십 평 아파트 사는데 매일 임대해서 살고요. 매일 전세로 살고요.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럼 잘해. 지금 잘해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는 게 은혜잖아요. 사는 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게 은혜잖아요. 요만큼 살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여기 김용진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가 7년 정도 됩니다. 7년, 8년. 직장 때문에 정말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좋은 직장도 나오고 제가 그때마다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주의를 지키는 게 생명이다. 이건 안 된다. 이게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일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마음 나누이지 말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향해서. 제가 코로나 시절이라고 어디 대충 그냥 사탕이나 먹이면서 캐러멜이나 먹이면서 그랬습니까? 저는 더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절에 강하게 세워놓으면은요, 그 다음엔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내가 좋은 거 아무리 들려줘도 캐러멜 아이스크림 다 사다 줘도 죽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몇 명 나와, 몇 명 더 나와. 나머지는 다 나가 떨어졌어요. 강하게 멋있게 키워놓으면은요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야생화로 키워야 돼. 온실에서 키우면은요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다 뽑혀져 갑니다. 야생화로 키우세요. 하나나 둘만 나와서 잘 키우자가 오냐 하지 말고 야생화를 키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습니다. 32절 갑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다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거 먼저 가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래도 주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잖아요. 내 가족 먼저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는 말뿐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멋있는 모델되는 보배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두 쪽 나도. 3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기도의 3박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도구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하라는 게 먼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혈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알았다 그래. 너는 지옥 가라. 그럼 지옥 가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도. 그래서 전해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여기만이 생명이 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같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 노릇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도 귀신도 할 수 있다. 영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가짜는 가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가라는 거예요. 알곡만
구원의 대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도 방콕 집콕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머리에 꽉꽉 집어넣어 두세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까불고 있어도 죽을래? 어디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이 험할수록이요 살아가기 힘들수록이요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승리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월요일 출발합니다.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온종일토록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